성령 강민구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중심으로 삼는 주일 공동 예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예측되거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길든 사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듭해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 그리고 언젠가 찾아오게 될 죽음과 그 이후에 이르는 운명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지 못하고 공연한 일로 허둥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많았으나 필요한 말에서는 인색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린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리고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마땅히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일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셔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23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한 해의 반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때로는 겁먹고 주눅들어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절망 속에 몸부림칠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게으르고 아니라며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두란노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인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각자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나갈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이 두란노 교회에서 탄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고자 몸부림치시며 이 시대를 깨워 새롭게 하시고자 하실 때마다 그 눈물과 힘들과 수고로움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것이 옳은 길이야, 지금은 내 눈에는 비록 좁은 길 같지만 반드시 이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다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두란노교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동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엄지수님을 사랑합니다. 엄지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완벽히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맨 앞쪽입니다. 27쪽 그 언저리에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입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반목동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한숨은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86편으로 갑니다. 865쪽 그 언저리입니다.
865쪽 건절기에 시편 86편 말씀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자, 먼저 첫째 토막 86장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부르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게로 돌아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6쪽, 신약성서 246쪽 그 언저리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46쪽 그 언저리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갑니다. 15쪽입니다. 신약성서 15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쪽 신약성서 16쪽 근저리에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며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창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끊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032쪽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니 없을 것이니라. 너는 깃털을 끊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상냥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바라라는 자들이 떠들이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으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2023년도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속도가 참 빠르게 지나가죠. 그 지나가는 반년 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나간 세월만큼 성숙해졌는지 한 번쯤 오늘 되새겨보는 또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숙 교수가 쓴 글 중에 일부를 읽으며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주보 뒤에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지적 태도, 대한민국의 저력,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적 태도, 대한민국의 저력.
여기에 제가 감을 받아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도 지적 태도 그리스도인의 저력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몇 나라가 화제에 올랐다. 그 나라들에 다녀온 분께서 대화를 주도했는데 대화 말미에 그런 나라들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한 명만 있었어도 우리처럼 발전했을 것이라 하였다. 나는 속으로 그런 나라들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10명이 있었어도 우리나라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혼자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다. 문명은 어찌 되었든 생각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적 산물이다. 그렇죠? 문명은 결국 인간이 생각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적인 산물이다. 지적 전통이 있는 민족이나 나라들만 발전할 수 있다. 아주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지적 전통이 있는 민족이나 그런 나라들만 결국 발전할 수 있다. 의식은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생각은 의도를 따라 통제된 의식으로서 일부러 하는 것이며 매우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며 의도적이고 또 일부러 하는 활동 능력을 지적이라고 한다. 정의를 내렸어요. 지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결국 지적이라는 의미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과만 연결된 것은 아니다. 지식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사용한다. 지적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명은 그런 거부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는 일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간다. 지구는 둥 건가 아니면 평평한가? 별 생각 없이 감각,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바로 눈에 보이는 감각과 본능대로 얼른 보면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죠.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다 평평하잖아요. 평평하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하나의 검증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이다. 지구를 평평한 것이라고 감각하는 사람들보다 지구를 둥글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삶의 질과 양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은 이치상 매우 당연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밖을 쳐다보면 다 평평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평평하다. 바로 보이는 대로 그 답한 사람보다는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생각의 결과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우리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찍은 걸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만 그냥 따져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안다는 것은 지적인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나 양에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적이지 않으면 지구를 평평하다고 여기고 지적이면 지구가 둥근 것으로 인식한다. 지적인 사람은 지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무엇이든지 인위적으로 일부러 할 줄 안다. 왜냐하면 생각할 줄 아니까. 소크라테스가 용기를 지적 인내라고 말한 데에서 우리는 지적이라는 개념의 쓰임새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력, 절제, 사랑, 자비, 배려, 대화, 타협 이런 등등도 감각과 본능을 이겨낸 지적인 행위들이다. 대화를 잘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정해진 생각에 갇히고 게으르고 예의나 염치가 없고
내로남불에 빠지는 것은 다 지적이지 않아서이다. 쉬운 거리면서도 어렵습니다. 결국 결론은 최진숙 교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생각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냐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에 단순하게 보면 그냥 감각적으로 단순히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그 나라에도 생겼다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잘 살 텐데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지만 이 최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적인 능력이 없는데 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얘기를 다뤘던 이유는 우리 얘기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감각입니까? 인식입니까?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당연히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죠? 예, 당연히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당연히 살아계시죠. 감각적이에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본 적이 없는데 그 옛날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가 다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치밀한 고민과 생각 끝에 결국 결론이 뭐였냐면 지구는 둥글었거든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즉각으로 대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대답하지만 실제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 인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이 말의 핵심은 생각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라 생각하며 믿으라는 거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결국 이거를 우리나라로 대입하면 지구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가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어떻게 돼서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나라가 되고 그만큼 잘 살게 되고 그만큼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좋은 나라로 발전해 왔느냐. 한마디로 해서 문명이 발전해 왔느냐. 최 교수의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공감하며 동의한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그 대부분의 나라가 지적인 능력이, 지적인 태도가 강하죠. 어디 크게 강해요? 무엇 때문에 강해요?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각입니까? 생각 아닙니까? 믿음이 생각이에요. 보이는 감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믿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이 논리로 이제 비약시켜서 제가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적 태도의 극치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뭔가에 대해 인식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인식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인식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감각이 안 되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좋다고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나도 당연히 나와야지. 딴짓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또 딴짓해요. 왜 나와 여기?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착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최 교수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논리가 진짜 정확한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절부터 자기 삶에 또는 자기 나라의 민족에 위기가 생겼을 때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려고 애썼던 거잖아요.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이 모든 성경, 이 말씀이 결국 뭐의 결과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잖아. 그들은 삶의 위기가 생기고 민족의 위기가 생겼을 때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을 찾았잖아요. 생각했다니까. 관념적으로 화만 낸 것이 아니고 감각적으로 열받아서 화만 낸 게 아니라 생각했어요. 왜지? 이게 뭐지? 결국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따지면 가장 생각하는 능력이 강한 민족이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진 그 민족이 돼서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다가 근 2000년 가까이 돼서 나라를 새로 만들어내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그걸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은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내 삶으로 옮겨준다면 내 삶은 어떻게 돼?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뭔가가 안 풀리기도 합니다. 병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라고. 뭐지?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끊임없는 거기에 사고와 생각, 그것이 지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흥하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지적인 능력을 가지면 망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마지막에 이 글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여기는 저는 쓰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생각하지 못하면 뭐가 없고 지적이지 않고,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이 아니면 안 된다. 지적이어야 인류가 될 수 있다. 결론이에요, 결론. 생각 없이는 절대로 지적이 될 수 없고, 지적이 아니면 인류가 될 수 없다. 근데 지는 생각도 안 하면서 남 모방해. 누구 친구 누가 있는데 그 사람 돈 벌었대더라. 뭐 해갖고. 그래서 그건 절절절절 따라해요.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나온 바로 보이는 결과치 갖고. 그리고는 그거 따라하다가 나중에 망하고 난 뒤에는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용어로 다시 얘기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에서도 끊임없이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잘 나올 뿐더러 내 삶이 인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개인의 삶의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 태도가 나의 저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저력이 있어. 그 사람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참 멋져 보여. 그 힘든 가운데서도 결국 다시 일어나.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죠. 바로 지적인 태도에서 나오는데, 그 지적인 태도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구약 이사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거의 내용이 결국은 무슨 행위예요? 지적인 행위잖아요.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미리 본 선각자가, 선견자가, 먼저 본 자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라. 생각하라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거를 따라 하진 않았겠지만 그 중에 소수의 누군가는 맞아, 저럴 거야, 저렇게 해야 돼, 아니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첩되고 쌓여서 어느 힘이 형성이 되면 그 힘대로 세상이 굴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대인이 안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사야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시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다고 생각했던 우리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힘보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많진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 났어요. 누구한테 잘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식상하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보이지? 뭐가 좀 안 풀리지? 그 19.9%가 아니라 150%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않아요. 말로는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을 해? 거기서 빠져나올 힘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중에 소수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끊임없이 파고들어간 걸 생각을. 그랬더니 그 결론의 답이 뭐냐면 자기의 신 야훼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깨달은 선지자들이 또는 선견자들이 또는 우리를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네 그런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맞다고 손뼉치진 않겠지만 그 중에 소수의 누군가는 고개 끄덕이겠죠. 맞아. 그랬을 수 있어. 그 답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오늘 우린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부르는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 분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거 끝났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 받는 거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시 자유롭게 돼. 그리고 우리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언제 그 길 다시 돌아가? 거기에 돌아갈 그 힘과 에너지가 있다면 여기서 잘 살지. 뭐 하려고 내가 거기 돌아가? 우리 개인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도 뭔가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하여튼 틀림없는 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든 그것이 어떤 공동체든 집안 공동체든 어떤 경우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렴풋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생각이 반듯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은 오직 나만을 위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 피우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데 아십니까? 고집을 왜 피울까요? 고집을 왜 피울까요? 답은 아주 쉬워요. 게을러서 고집 피워요. 아세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해요. 지금이 나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그 습관과 그 관습에 그냥 섞여 사는 게 나한테 편해요. 육체적으로도 편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는데 꽤 많이 들으셨는데 그 서커스단의 그 코끼리 기억하시죠? 코끼리가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말을 조련사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코끼리가 2톤씩 2,000kg가 넘는 그런 코끼리가 나를 왜 못 이겨요? 그냥 귀가 가면 딸려가는데 그런데도 그 코끼리가 말 듣고 있어요? 아니면 도망가요? 말 듣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어릴 때부터 어린 코끼리의 발목을 족쇄로 막아서 메어놓으니까 처음에는 몇 번 도망가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도망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렇게 힘이 크고 나중에 건장해지고 자기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결국 그 이유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할 줄 안다, 생각할 줄 모른다. 생각할 줄 모른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포로가 돼서 왔던 그들 중에 소수는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한 결과가 야훼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전으로, 얘기로 전해오던 이런 모든 얘기를 이제 문서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처음부터 딱 이렇게 묶어진 것이 아니죠. 구전으로, 옛날 얘기로 들려오던 그런 얘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제 수집하고 채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집하고 채집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것은 이제 돌아와서이고, 준비된 것은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그 소수 중에 그들은 우리 삶을 바꿔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자. 그래서 거룩해지자. 구별하게 살자. 구별하다. 거룩해진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시작이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에요. 부르기는 바리새파라고 부른 건 나중에 마카비 시대에 와서 바리새파라고 불렀지만, 실제 바리새파의 시작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 시절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 근데 한번 흐름으로 가만히 따져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했던 소수의 운동이 이어져서 한 200~300년 뒤에 마카비 혁명 시대에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우뚝 섰어요. 세상에 존경받는 집단으로 우뚝 섰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집단을 바리새파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계속 이제 자기들에게 뭐가 생겨? 자부심이 생겼겠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야. 우리는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곧 세상의 기준이기도 해. 결국 100년, 200년도 못 가서 예수님 시대에 가서는 그들이 교만의 극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바리새인 또는 바리새파 그러면 아주 나쁜 것으로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나쁘게 돼 있지만, 그 바리새파는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끊임없이 옳은 것을 찾아서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그들 중에도 다시 각성해가지고 그죠? 그들끼리 다시 지방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생활 간섭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했던 이들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 랍비. 이 랍비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랍비들이, 소수의 랍비들이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출발한 거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순서로 따지면 바리새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흐름으로 따지면. 그 말의 의미는 오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최진석 교수의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민족, 집단, 개인은 산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 산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두려움의 존재가 돼야 되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나올 것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요거를 말을 바꾸면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마. 너 정신 차려. 이제 벌떡 일어서 힘내봐. 이 뜻입니다. 힘내봐. 이제 일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자, 이 소리.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제 일어서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자, 여기 분명히 예루살렘인데 이 앞에 이 성이 주어졌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면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인텔리청이라고 부르는,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잡아갔어요, 안 잡아갔어요? 잡아갔죠. 바벨론. 당연히 자기의 노동력을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쓸만 못해요. 쟤들은 들고 가봐야 우리한테 별 볼 일 없어. 그런 사람은 남겨놨어요. 근데 그냥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 힘 좀 쓰는 사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생각 잘하세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자, 100이라는 인구가 있다고 칩시다. 100이라는 인구 중에 제가 생각하건대 한 30에서 40 정도는 어디로 들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써먹으려고. 그러면 나머지 한 60이 남았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60이 남았어요. 60을 그대로 다 예루살렘에 남겨놨을까? 아니, 그 중에 몸 건강하고 진짜 동물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각 나라에 팔아먹었다니까요. 이집트에도 팔아먹고 여러 군데다가. 그것도 못 팔아먹고 남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자, 옛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나면 바벨론 총독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독이 누군지는 알죠? 그러면 총독이 어디를 와야 돼요? 예루살렘을 총독이면 예루살렘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근데 역사 기록에 예루살렘으로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살 곳이 없어서. 바벨론 총독이 미스바에 있었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너무나 황폐해졌기 때문에. 상상하십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지금 그걸 머리에 둬야 돼요. 그랬던 그 예루살렘 성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회복된다, 안 된다? 회복된다. 생각을 천천히 해보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완벽히 파괴되어서 어느 정도 파괴되었냐 하면 바벨론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된 그곳이, 그렇게 파괴됐던 그 성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이제 아름다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곧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이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이 너희한테로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제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정리.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겠지. 누군가가 진짜 그렇게 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빈이가 왜 붙는지 알아요? 실력이 있어서 붙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붙을 거야 쌓여서 붙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삶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 뭐냐 하면, 야 이병선, 너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옛날보다 모든 그 세상 삶의 질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삶이 너무 평온하고 좋아? 제가 스스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답이 뭐게요?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그래요. 아세요?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 주변에서 우리 교인들이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병선 목사를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든든하게 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까 최진석 교수 얘기대로 진짜 말짱 끝이라는 거예요. 지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꿈꾸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너는 티끌을 틀어버릴지어다. 뭐 이건 바로 이해 가겠네요. 그죠? 일어서야 되니까.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자, 물론 여기와 여기가 같은 거지만 여기 지금 따로 표현했어요. 사로잡힌 딸 시온. 여기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 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에 줄을 매놨다는 것은 이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노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줄을 스스로 풀으래요. 이게 뭔 말일까요? 당연히 풀지. 너 자유인이 됐다는데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라는데. 근데 아까 제가 서커스단에 코끼리 얘기했잖아요. 안 벗는다니까요. 스스로 안 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풀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요. 자유가 왔다고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걸 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었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있구나. 자, 스스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뭔 뜻이에요? 얘기하겠죠. 우리가 풀린다고? 뭐를 줘야지 풀리지.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풀어주겠어?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는데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 한 대가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를 풀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업적으로 장사하는 상업적으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자,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안 주고 도로 되살 거다. 속량은 되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판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판 사람, 여호와가 판 사람이에요. 판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사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팔 때 뭐를 안 받고 팔았어요? 돈을 안 받고 대가를 안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안 돼. 나 도로 찾아갈 거야. 도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이제 도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찾아올 때는 뭐 안 줘도 돼요? 돈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대가를 주지 않아도 돈 없이 되찾아올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신감. 너 걱정하지 마. 너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너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 뭐 대가가 누굴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 결론을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아니까 왜 대가를 안 줬는데?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거야. 내가 되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 4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지금 저렇게 센 저 힘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그렇죠.
이집트의 애굽에 내려가서서 거기서 살았어요. 누가부터? 요셉부터. 요셉아, 그지? 요셉이가 제일 먼저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가족을 데려갔어요. 약 몇 명? 70명. 70명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가 지금 얼마까지 됐어요? 200만 명이 됐어요. 세력이 세졌다는 거죠. 그 세력이 세졌으니까 누구가?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 터집 잡고 괜히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아수르인인데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집트에 내려갔지. 맞아. 요셉이 갔잖아.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자기 가족 이끌고 70명이 글로 가서 살았잖아.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탈출했지. 여기서 끊는다는 거예요. 끊고 다시 아수르인. 아, 그래. 옛날에 아수르한테 공격도 받고 했잖아.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내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좋은 조건으로 내려갔어요. 나쁜 조건으로 내려갔어요. 70명이 이집트로 가게 된 조건이 좋은 조건이에요? 나쁜 조건이에요? 좋은 조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뭔 말이냐 하면 요셉이 뭐가 됐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끌고 갔고 호의적이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살 곳도 마련해 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끼친 공로가 커요, 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랬는데 요셉이 죽고 났더니 그 다음이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죠?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82쪽? 82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중요한 말 나왔어요. 이 새로운 왕은 누구를 몰라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 끼친 공로가 엄청나요. 총리로서. 그런데 그 왕조에서 요셉을 모른다는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새로운 왕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 왕조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왕조가 바로 누구냐?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그러면 이 말이 연결이 되나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 사도행전 7장 18절. 사도행전 7장 18절. 사도행전 7장 18절 197쪽 그 언저리에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스데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197쪽 그 언저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뭔 말이냐 하면 애굽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왕조는 누구를 알 수 있는 야곱을 몰라요. 새로운 왕조니까 다른 이민족이 들어와서 왕위를 만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따지면
이유는 있어 있기는. 뭐 때문에 이유예요?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200만 가까이 됐으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졌고, 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나라 내에서 그 이끄는 파워가 굉장히 셌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왕조가 누구를? 히브리 민족을 핍박한 거예요. 출애굽하게 된 동기가. 자, 그 얘기입니다. 이 아수레인이 바로 새로운 왕조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그럼 이 결론을 알잖아요. 이 결론으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바벨론에 사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중에 요셉이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이 이집트로 처음 간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 그 가족 일가 70명이 갔어. 근데 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됐어. 아수르의 새로운 왕조에게. 그래서 결국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거 기억 못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인생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인생 변한다. 우리 지금 보이는 게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희망을 꿈꾸라.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집트에 노래에 있던 우리의 민족, 우리의 선조들이 거기서 탈출해서 나온 거를 우리 출애굽이라고 불러. 그것도 했던 거야. 그건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했어. 근데 왜 당신들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마음속으로 믿지를 않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은 마음 아픔으로 얘기하는 거 있는 거. 왜 못 믿을까? 믿으면 진짜 인생이 바뀌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세상에 휘둘려 가면서 조금만 뭐 해도 세상에 그냥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열받음에 세상에 대한 한탄에 그러고 살다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기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비일비재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산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 근데 생각은 자기 외에 어느 누구도 잡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자, 우리말 성경은 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일이 새로 시작되었다. 이제 여기서 그 일이 다시 일어났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뭔 뜻이에요? 그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그 핍박당했던 아시리아인에게 핍박당했던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다시 일어났다.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벨론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이 안 들어가서 그걸 읽으면 좀 의미가 안 되죠. 그럼 이제 이해가죠? 자,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 애굽,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말은 새로운 왕조. 그런 새로운 왕조가 아시리아 왕조였는데 그 아시리아인이 공연히 터집 잡아서 우리를 핍박해갖고 그래서 결국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이, 그런 핍박당하는 일이 바벨론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그들을 관할하는 자가 이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관리들이죠. 바벨론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뭔 말이냐 하면 현대로 돌아오면
이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바벨론이죠. 아까는 이집트 애굽이었고 그 당시의 이집트와 이 당시의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제국이 뭔 뜻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을 이끌어가면서 세상을 끌고 가는 나라,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엊그저께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런 제목을 달아서 글을 썼습니다. 어차피 지구별에 이 지구를 제국이 이끌고 간다면 중국 제국보다는 미국 제국이 더 낫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지구별을 그냥 제식으로 표현하면 이 지구별을 누군가가 지금 이끌고 가는 제국이 있다면 누구보다는 누가 낫다? 중국보다는 미국이 낫다, 이런 그 표현을 써갖고 글을 썼더라고요. 제국은 이끄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제국은 미국이에요. 근데 그 틈을 지금 누가 노리고? 중국이 노리고 계속 비집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뭐 한쪽에서는 미국이 진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한쪽에서는 절대로 미국이 지지 않는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두 제국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2023년 지금 현 세상이에요. 그 제국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미국이 미국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중국이 중국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를 절대시해야 돼요. 자기를 절대화해야 돼요. 그래야 제국이 돼요. 그러면 답은 뻔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절대시하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개인에도 많습니다. 개인에도 그런 스타일들이. 내가 최고야. 내 말 들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당신들 다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그죠? 폼 잡는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자기를 절대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믿어도 그거 가짜예요. 가짜라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절대시하는 그 길은 누구를 반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는 거니까. 가만히 여러분도 자기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사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있나? 제가 왜 애를 쓰고 있다고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못 살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적인 태도를 통해서 지적인 태도를 확고히 하자는 거죠. 내 기준보다는 하나님 기준이 더 옳아. 일단 그게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잖아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더 잘 알아, 내가 더 나아. 그러면 절대시 된 거지. 이미 절대시 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내 가는 길이 하나님과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주신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너를 뭐하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식상하게 듣는다니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듣고 말아요. 인식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내가 거기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애쓰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긴 기도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못한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는 그래서 맨날 아침 그 기도부터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달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의 이병선이가 아니라 오늘의 이병선은 어제와 틀릴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혹시 잘못하고 살았더라도 오늘은 그거를 전처를 밟지 않고 오늘은 새롭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노라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한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앞에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일부러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은 자기를 절대시해야 되니까 자기 길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거는 당연히 욕을 먹게 된다는 것. 이게 개인의 일이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절대시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살지 하나님 기준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결국 내 백성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로 그날, 이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옆에서 내가 네 옆에 있다. 인식할 수 있느냐? 진짜로. 그날이, 그게 그날이에요. 오늘 우리 음지수 청년이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왔든 뭐 어떻게 왔든 간에 오늘이 그날이 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득 그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도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맡겨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셔.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 그게 문득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이 그날. 250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문득 그날이 온 거예요. 모두가 온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누군가가 맞아, 나 해방될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누군가는 얘기했던 그 생각이 중첩돼서 지금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저 미친놈 욕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지금 그 소리 할 때 아니여. 오늘 내 목줄, 이 목숨이 더 중요한데 오늘 어떻게 먹고 살 건가를 연구해야지 무슨 말도 없지도 않은 소리를 해. 만약에 모두가 그 얘기했다면 지금의 이 일은 일어났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정건 권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우리 젊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각자마다 언젠지는 몰라도 그날이 올 거예요. 본인이 그날이 오고 그날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벽하게 바뀔 뿐더러 여러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바꾸는 거는 머리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똑똑한 애들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선포하는 이 미친 사람. 그리고 이 미친 사람에 동조한 소수의 누구,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소수의 누군가가 마음을 하나로 합쳐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날.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날이 나에게 언제 오지?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날이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는 새롭게 되었다. 그게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통치 속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것이 통치해. 그런 것이 바로 감각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거예요.
최진석 교수가 얘기하는 바로 지적인 행위가 뭐냐, 지적인 태도가 뭐냐, 그런 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거 없이 아무리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인구로만, 명수로만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소수의 누군가에 의해서 바꾼다는 거잖아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벽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랍비 한 사람이 로마군 총사령과 타협합니다. 근처에 있는 얌미나에 있는 곳에 학교 하나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하나만 만들어 줄 수 있게 혜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몇 명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성경 연구를 다시 시작한 그것으로 유대교가 생긴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를 그래서 랍비 유대교라고 합니다. 결국 철저하게 공부하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지금 뿔뿔이 흩어진 2천만도 되지 않는 그 유대민족이 이 지구별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욕을 하든 말든. 그런데 이 민족보다 더 인구가 많은 2천만 명이 이상 되는 쿠르드족은 맨날 저렇게 핍박받잖아요. 쿠르드족 때문에 시리아에 문제가 생기고 티르키예에 문제가 생기고 이란에 문제가 생기고 그죠? 쿠르드족 때문에. 쿠르드족 민병대를 누가 도와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세가 틀려질 정도로 그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물론 저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구심점이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흩어져 있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회당이고 그 책이 율법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고 그 생각의 결과로 1948년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또 나를 통치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방향이고 내 마음 심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진석 교수가 얘기하는 지적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력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김재우의 저력도 지적 태도입니다. 이한빈이의 저력도 지적 태도입니다. 천요세비의 저력도 지적 태도입니다. 김종인이의 저력도 지적 태도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저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 분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 분 더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다. 너는 띠끌을 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인식의 결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며 우리 속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와 그 믿음이 없는 자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날는지는 불을 본 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세우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수를 우리의 저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왕체가 찬란하게 우리 들어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지 사흘 만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별히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날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남은 모든 삶이 더욱더 화평하고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감각적이고 더욱더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잠시 흔들리기는 하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력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